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감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소리 내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어떤 분은 기침 때문에 목이 좀 이렇게 쉬고 그래서 훨씬 더 은혜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감기 때문에 일주일, 거의 2주 가까이 지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아프지 않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삶, 생활,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분들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나의 신앙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물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는 건 많겠지만 설명하려고 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 특징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을 하면 답이 확실한데도 혹시나 틀릴까봐 또 이 틀려서 내가 누구 사람들한테 좀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요. 또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또 하나의 형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는 하나의 행위이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또 그를 믿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로까지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표현하고 또한 어떠한 일련의 행위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또한 그 믿음이 정말 실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체가 누구인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디에 근거하냐면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누구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우리가 어떠한 관계이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는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셨고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는 건 맞습니다. 신이 있고 신이 세계를 창조했고 또한 그 신이 죽어 있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 지금도 어떤 능력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 우리는 그 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전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을 믿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성을 믿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없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의 흔적이 우리 삶에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도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걸 재진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인격과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앙한다, 믿음한다, 믿는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그 백성에게 반드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서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워 떨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신을 믿는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할 때 이 말씀의 사실의 정의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당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는 그때 그 만남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존재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내 자신이 티끌과 같은 정말 무가치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무런 행위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신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정확한 우리의 반응은, 가장 적절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이름 앞에서 내 이름이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였던 것, 내가 뽐냈던 것들, 내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월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 만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구나. 거기서 신앙이 출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서갔구나.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너무 많이 드러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산산이 부서지는,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무너진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신앙이 드러나냐면 교회 앞에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하면 목사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우선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높임받지 못하면 너무나 화나합니다. 분노합니다. 자존심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고 느낀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 시간만은 적어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선 성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오늘 6장 5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쁘고 엄청 신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는 화고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인생, 곧 심판받아서 죽을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존재로서 화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내가 망군의 여호와를 보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인정을 받았던 수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첫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첫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유명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사도 바울만큼 얼마나 대단한 복음 전도자요, 또한 희생하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모든 것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가장 으뜸가는 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겸손을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고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높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높은 지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명망가, 유명인, 이런 사람이 존재가 되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겠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오히려 많은 유리한 점을 선점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축구를 하고 골을 넣었는데 사람이 기도 세리머니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이 대상을 타고 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영광을 돌리면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높은 지위, 직급에 오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 또한 신앙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가 힘이 세질 것이다. 영향력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나쁘다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사실 본 목적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위치 또한 어떤 세상적 지위를 얻어서 그들을 이끌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잘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장 큰 기본 맥락일 것입니다. 정말 그게 다냐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 정치판에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평균 40%가 넘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데 가장 부패했죠. 우리가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고위 공무원들 중에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정치가, 한국의 그런 공직사회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점하면, 우리 세상에 어떤 지위가 높아지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분명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단 하나로 규정 지어질 수 없는 것인데, 여러 가지 중에 단 하나의 길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착각,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자기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장 먼저 세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존심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데,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자기 자존심, 자기 주관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더 의지하고 자기 이름의 모든 자존심을 거기에 걸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함정에 세상의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 우리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성,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대로 두면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시냐면 힘을 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힘을 얼마나 잘 빼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목사님들과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격한 운동에서, 몸싸움은 격한 운동에서 조금은 코트를 나누고 좀 소수가 하는 경기죠. 테니스를 합니다. 축구도 그렇지만 테니스라고 운동도 보면 제가 축구를 하다 보니까 킥을 정말 멀리 때리고 강하게 때리려면 절대 힘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걸 압니다. 힘이 무지하게 세면 공을 멀리 찰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운동의 원리가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여러 번 운동을 하다 보면 내 힘이 빠질 때 의외로 공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것이 운동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공이 너무 예쁘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세게 쳐가지고 내가 점수를 얻어야지. 세게 치면 공이 생각보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보게 됩니다. 힘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욕심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잔뜩 주게 되죠. 그리고 공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데로 가고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잔뜩 주고 있고 자존심을 잔뜩 세우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할 일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일치월장 만사형통의 그런 망사형통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적각거리고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나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충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존재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자존심, 교만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각하게 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자신이 부와 지위라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능력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또한 많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항상 요청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사형통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저에게 그걸 주실 것이죠. 그걸 주시면 제 세상에서 높은 자,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서가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돌려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나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자, 내가 고시를 패스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시에 패스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룩히 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울대에 가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메달은커녕 첫 게임에서 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무엇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내가 세상에 힘을 가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의 반열에 오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신앙인들이 스스로 그 신앙의 훈련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소유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기려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욕망을 드러낸 행위, 그런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유명인으로 사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단 한순간에만 드러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든 성경은 단 한 가지로 집중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전 영광이 아닌 것이죠. 가장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어떠한 사랑을 주셨고, 어떠한 축복을 주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실패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며 부활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의 티끌 같은 존재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정말 그 앞에 좀 하찮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또한 우리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로 섰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